위하신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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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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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셨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우리 마음 다하여 찬송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주님의 손목을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께 살겠네 전심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나의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보다 너희게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네 믿습니다 보혈 능력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내가 주님의 보혈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님의 보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오로지 한 길은 보혈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얻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나에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나에게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있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나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아버지께 나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보혈을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다시 한번 노래하며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하나님 거친 나의 마음과 하나님 나의 망망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 함께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시간에 우리는 한 명 한 명 다 강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에게 보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으로 아버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모태부터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안에 계셔 그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우리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주의 모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랄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죄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날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찬송하게 해주시고 그의 능력을 믿으며 주의 능력을 띠며 그 보혈의 능력을 띠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치를 간절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사랑에게, 또 나의 병든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간증을 해봅니다. 예, 이야기 나누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놀자 이러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예, 그런데 이제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우리 보통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하면 꼭 이렇게 돼. 아멘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예, 요 자꾸 하면 어깨도 튼튼해지고. 김 목사님. 예, 자, 그렇습니다. 예,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서 종손 가정의 그 종손이었는데, 그래서 집에 이제 그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들한테 다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우리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었고 그 위에 아들들이 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공부 좀 해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다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제 진짜 막 그 너무너무 비참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까지도 아파서 병원에 계시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너무너무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되었으니까, 예, 그것도 경북 내륙 지방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양반세가 강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로 모든 그 제사 지내던 것들을 작은 할머니 댁에 드리고, 그 가정은 또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이시니까요. 드리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 또 저희 엄마가 늘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엄마는 맨날 너 책벌 안 받으려고 내가 니를 낳았다 이렇게 하셔요. 왜냐하면은 우리 엄마가 첫 딸 놓고 첫 딸이 그 돌전에 이제 아파서 죽은 거예요. 그 둘째 딸 낳았어요. 그 첫째 딸 됐죠. 또 두 번째 또 아들 우리 아버지가 독자니까 아들 낳으려고 하다가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둘째 딸은 굉장히 서러움을 받았고 컸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서 그 교회 장로님이 높은 데 서서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성함이 김자 제자 동자거든요. 제동집사 아들 낳았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러고 마을로도 그러고 굉장히 이게 막 축하를 많이 받았는데, 아들이 우리 오빠가 이제 조금 크는데 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이렇게 이제 진짜 막 금주옥엽을 하는데 자꾸 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어디 물어보니까, 교회 어르신에 물어보니까 3달 전에는 아기를 지어도 그건 생명이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병원 가서 아기를 지웠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수술 끝나고 마취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 이렇게 병실을 이렇게 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다, 너 큰 죄 지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문고리를 잡고 회개했답니다. 회개하고 엄마가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다 그런 부분에 얼마나 교회에서 이게 징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인가 수창금지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직분들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냈는데, 얼마 있다가 덜컥 죄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다시는 죄 짓지 말자, 책벌 받지 말자, 그래서 낳았다고. 제가 클 때 엄마 아버지가 좀 이렇게 세워주고 이래야 될 텐데, 얘는 책벌 안 받으려고 낳았다고. 자긍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감이. 예, 그러고 그냥 꼭 뒤에 붙이면 그때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제 그게 나를 살려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고신교단의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이제 굉장히 고신이라고, 한국의 고신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잖아요. 막
그 습관들 많이 지키고요. 그래서 옷을 사도 주일날 먼저 한번 입고 가야 되고, 헌금도 새 돈 탁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절기, 부활절 뭐 이렇게 되면, 절기 때 되면은 보통 주일날 헌금에 10배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주일 되면은 가게를 못 다니고, 가게가 우리 집 근처에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는 같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도 모든 세상의 가게는 다 주일날 문 닫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뭘 사가지고 갔는데 너 이거 언제 샀는데 하니까 어제 샀다는 거예요. 어제는 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거짓말 시키지 마라. 주일날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노?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일날 다른 동네는 다 문 열었는데 우리 동네만 안 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앞뒤 아무것도 안 보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맛있는 것도 주일날 사주셔요. 주일날 사다 놨다가 주일날 먹여주시고, 막 여태까지 주위에 모든 사람, 대부분 아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믿는다 생각하고 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가보니까, 이제 학교에는 안 믿는 친구들도 오니까 어떤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빈소에 밥 차려놓고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엄마, 누구 아빠는 변 서서 죽었나 봐. 그래서 변소에 밥 차려놓고 운다더라. 근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집사님한테 하고 막 같이 웃는 이야기 들으면서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그걸 꼭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가정에서 컸습니다. 물도 주일날은 길러를 가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일날은 맛있는 거 해놨다 그거 먹고, 교회만,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시고, 낮 예배 가시고, 오후 예배 가시고, 오후 어린이 예배 가고, 저는 가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엄마 아버지 교회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온통, 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 같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최고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아버지 말로는 뒤집히었답니다. 뒤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각 시절이 같은 교회에 있는 아가씨가 우리 엄마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굉장히 성경 말씀도 잘 외우고 막 똑똑한 거, 신앙 좋은 줄 알긴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전혀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이제 교회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는 우리 엄마도 희떡 뒤집혔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는 이야기 계속 하시면서 우리한테, 경상도 말에 너도 은혜를 받아야 될 낀데 그래야 진짜 배기가 되는데,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나도 그 진짜 배기 하면 되고 싶다 하면서 엄마가 그 은혜 받을 때 간증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우리 집 옆에 살던 아편하는 아줌마가 불쌍해 죽겠더라. 내가 그런 일을, 그 기쁨과 그 사랑이 계속 간다면은 나는 못 살겠지, 우리가 못 살겠지. 하나님께서 한번 맛배기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 은혜 맛보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도 외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고3 때까지 주일날 딱 한번 결석해봤어요. 반항한다고 한번 결석한 적이 있습니다. 결석하고, 그 다음에 여튼 모든 성경 공부나 모든 그 교회 생활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연관없는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허전하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저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는데 하는 애절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한 구석은 비어있고 하나는 열심히 하는 그 기쁨으로 이제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입교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그것도 갑자기 학교 갔다 오니까 부르셔서 갔어요. 가니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를 물으시면서 너는 성경을 다 믿느냐 그랬어요. 저는 뭐랬냐면 아니요, 다는 안 믿어요, 부분으로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장로님하고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왔어요. 단지 제가 너무 무릎을 꿇어 앉아 있어서 팔이 너무 이렇게 저렵다는 생각만 하고, 집에 와서 저련다는 생각만 하고 집에 와서 막
말 죽는 줄 알았다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그래 질문할 때 뭐라고 난 성경은 다 안 믿는다고 얘기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너 떨어졌다, 이 교회에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주일날 이름 부르대요. 그래서 입교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도 참 이상해. 그건 안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 아버지를 봐가지고 주신 게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 3학년 말기에, 중학 3학년 말기에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일단은요 인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전사님 인물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렇게 잘생긴 남자도 있나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요 대학원생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구속사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배운 거 우리한테 가르치면서 복습하시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요 저희들에게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 강의가 얼마나 저는요 재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요 어떻게 그 감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자적인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나 전도사님의 하나님이나 교회 선생님의 하나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교회 식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억셉트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분이심을 내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 신앙은 이제는 의존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독립적인 신앙이 돼서 기생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너무너무 말씀이 재밌어서 그 말씀 듣는 시간을 막 모든 걸 따라 적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금은 우리 부모님 그런 일하면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겁니다만은, 그때는 저희들이요 교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요 기마다 목사님이 시험을 보셨어요. 그 전도사님 시험을 보셨어요.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시험지를요 교회 입구에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부모들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게 그거 붙을 때 안 창피스러우려고 쭉 쪄서 학교 공부 같이요 성경 공부했습니다. 근데 계속 100점만 맞았어요. 90점 다 아무도 안 맞아봤어요.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 신앙생활이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도 맺어졌겠다. 이제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버스를, 우리 시골에서 이제 그 시내로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내 입으로 내가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스 안에서 제가 땀을 얼마나 흘렸던지, 이거는 빗물같이 땀을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에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그렇게 막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역사를 해서 아마 나보고 어떤 사람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 내려서 학교 올라가서 학교 계단에 엎드렸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그게 중요한데 그 계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따라 살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요. 이제 복음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화가가 되고 싶어서 나는 그때 또 동심미술학원이라고 학원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학원 다니면서 그림도 그리고 이제 나는 대학 갈 거야. 그래서 성적이 너무 약한 것도 아니어서 선생님이 요 성적으로 이거 실기 보면 어떻게 되겠다 했는데, 그런데 고3 1학기 딱 올라가니까 그렇게 존경하는 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하면 하고 싶으면은 미술 같은 걸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이 좀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신학교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갈 때 그때 그 전도사님이 너무 많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셔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많은 친구들 다 이제 그 학교로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저도 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저한테는 연결되는 고리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전도사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하시고, 교회 교육에 헌신하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바로 모교회에서 그해 바로 전도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이야기하다가 하나를 빠뜨려 먹었는데, 저는 버스 안에서 참 역사가 많았어요. 사명도 버스 안에서 받았고, 두 번째 하나의 버스 안의 사건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 구원 얻은 감격이요,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몽땅그리 다 처리해 주시고, 이 순간에 내가 눈을 감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되기를 확신하게 된 그 구원의 감격이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 구원의 감격이 그 버스에 앉아 있다가요, 그 구원의 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버스하고 이렇게 사연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요, 이제는요 모든 것들이 내 판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옳다 하면은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내 생각들의 모든 것들이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버스 안에서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회 교육학도 공부하지만은 또 신학도 같이 한꺼번에 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우리 못 배우니까 헬라어를 배우고 싶어서 계절학교 다니면서 막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 모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사역에 여러 가지 부르심은 있었지만은 부모님들이 절대 원치를 않으셨어요. 너 아직 안 된다 그러셔서.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구도 보고, 교구도 돌보고, 새가족도 돌보고 하지만은 여태껏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항상 주일학교를 함께 사역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사역의 가장 중심은 주일학교 사역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역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나이가 엄청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제가 너무 이제 늙었다, 어린이 사역하기에.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그만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사역을 그만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었고, 그걸 다시 제가 깨닫게 된 게 얼마 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쓰러지지 않는 한 끝까지 내게 맡겨준 아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감격해서 춤을 추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내가 억셉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릴 때 그 교회가 큰 길 옆에 있고 외딴 교회였어요. 집에 주위에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제가 어린 학생이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경상도말 이게 뭐고? 이러면서 기도 얼른 뻘떡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말을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도 못해. 우리 엄마는 그 말씀 드리면 다시는 혼자서 기도하러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그게 이렇게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고신에서 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도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정말로 방언을 산모에서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어머 나 이거 진작 받았는데 예,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또 이렇게 손 모으고 한참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이 내가요 기도 손은 커서 내 몸은 여기에 딱 달려가지고 휙 날아가는 거예요. 휙 날아가고 내가 저 멀리서 내가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 신령한 그 경험인데 저는 그런 거 겁이 나서요. 나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얼마 전에 언니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다 이러면서 인정을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야릇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게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이제 새벽기도 가시는 게 아니라 1시나 2시 사이에 교회를 가셔요. 기도하시고 6시 반 되면 딱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아침 식사하시고 나면 또 기도하는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또 저녁 식사하시고 기도하는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제 이제 가지고 있는 소원은 우리 엄마의 그 기도의 영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제가 돌본 할머니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old age는요 curse래요. 그 curse라고 하죠. 저주래요, 저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blessing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쉬면서 이제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갖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제 소원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살아가는 것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였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때문에 매맞아지고 우리 때문에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넉넉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 부활과 이 고난의 시간에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옆으로 바짝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새로운 삶을 또 고백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